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 잊지 못할 날이라고 한다면 단연 출애굽한 날일 겁니다. 6월절만 되면 또 초막절만 되면 그들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했던 그 날들을 기념하고 또 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기초가 됐고요.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요, 능력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출애굽의 체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정수를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그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날을 기념하게 하셨고 특별히 시편에도 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건들 그걸 조목조목 다 기억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에게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출애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리고 옳은 것으로 그들은 인정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그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이 있다면 아마 십자가가 그와 같은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된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당시에 가장 악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그 사형의 방법, 그 틀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지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졌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복음을 형성해 놓은 거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을 적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그 힘듦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듯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왜 우리는 지나고 나면 지난 삶을 후회할까?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또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온 사람일수록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다 갔습니다. 이제 2022년도 12월 이제 이 첫째 주 금요일을 지나면서 지나온 11달을 돌이켜볼 때 과연 후회가 있는 한 1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에 충만함이 있었던 한 해였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지요. 시편 81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끝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하지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때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일치 않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지요.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 가며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그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빨리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이어서 멸망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관망하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계시다면 두려운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 뜻이 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 나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관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근데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축복된 말씀이란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습니까? 안 채워진다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입을 크게 열고 살고 있는데 참 채워지는 역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 왜 채워지지 못하는 경험만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때 신명기 11장에도 보고 또 28장에도 보면 축복의 장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많아요. 그게 딱 8절, 9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그 이에 3배나 넘게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큰일이 나면 어떡하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형편이 있는 분들은 오늘은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봤자 치워진 역사는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위해서 입을 크게 열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얼마나 힘든데. 오늘 어저께 우리 교회 1년 만에 한 번씩 그 대출하는 거 연장하러 갔더니요 7%로 오른답니다. 4%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4.9%를 한번 올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그랬더니 6% 후반대까지 갈 것 같다고. 오르는 건 내려가긴 해요. 그랬더니 단분은 아마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3%가 올랐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조절하는 폭은 작고 이 은행 저 위 은행에서 폭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짓말이겠죠. 네, 자기들 거 다 빼가면서 네, 그러면서 올렸겠죠. 하여튼 근데 거의 7%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더 싼 이자는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대출은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싼 이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오면 교회 걸어 내려오는데 계산을 또 이게 계산이 제가 빨라요. 했더니 매달 한 2-3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는 이자의 3분의 1을 더 낼 수밖에 없는 네, 이제 1월 달부터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생각을 오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의가 되는 게 그래도 내년 한 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더 제 머릿속에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2-30만 원 그 헛된 돈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낸 헌금을 그 은행에다가 2-30만 원을 그냥 또 내야 되네 라는 그 생각이 더 컸을까요? 후자가 더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좀 힘들긴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선택해 나가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이 참 유명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우다가 그들을 진면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면 그때 당시엔 전쟁을 못했습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은요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더 전쟁을 해요. 지금 생각에는 전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흑이 찾아오면 정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외침을 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멈춰 서게 되지요. 이런 것이 입을 크게 여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짱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몽상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했겠지요.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왔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또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외쳤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태양과 달을 멈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들만, 요셉이 총리된 것만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정말 위대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있지요. 남편들이 아내와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마음을 도대체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아내하고 있으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알면 아마 평생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거기 싸움의 그걸 보면 잘 몰라서 싸우는 거. 그리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항상 끝에는 아내들이 얘기하죠. 당신 내 마음 모른다고. 그분 또 한참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여러분, 사람마다는 다르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다르지요. 남자의 마음이 다르고 여자의 마음이 다르지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100% 알 수 있다는 것, 글쎄요, 잘 알면 최수종 같은 사람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신앙에 문제가 없겠지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에 부흥이 없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흥이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임하였던 때는 한결같이 말씀의 회복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회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울기 시작을 해요. 이쪽 저쪽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지요.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고 몰랐기 때문임을 비로소 그 말씀을 그냥 들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다 갖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은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 가정마다 성경책을 한 권만 갖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을 제가 전할 때마다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제가 너무 기준을 높이 세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이런 마음도 들어요. 좀 더 세게 밀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연말만 되면 올 한 해 조금 더 잡아당길걸. 이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좀 강하지 못한 부분이 한쪽 면에 있는데 말씀을 실컷 해놓고 실제로 성도님들을 잡아당겨서 확 끌어야 되는데 그걸 잘 제가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보면 다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 때는 확실히 밀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종식되든 안 되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보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책 한 권 선택해서 제자 훈련인 이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한번 씨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에도 이제 시간대를 좀 오전으로 옮겨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책별로 성경 공부로 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간을 내서 1대1 아니면 1대2 또는 부역자님들 같은 경우 1대6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1대1이나 1대2로 해서 12주 과정으로 제가 책을 선정해서 성경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우리 금광교회가 말씀으로 더 무장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내년에 제가 표로 적었던 말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보면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쓰임 바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모세에게 달려가서 항의합니다. 돌로 들어 던져서 치기 직전까지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치요? 하나님 믿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지요. 그들이 그 광야까지 올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했고요. 만나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마신 물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한순간, 그 짧은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 라는 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무리와 물에서 시험당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십니까?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 의심을 넣어줍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래요. 오늘 낮에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뭐 훈련 안 받으면 벌금 낸다고 그래서 4명이 급조한 4명이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몰랐어.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는지 몰랐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서 이거 요번에 안 받으면 벌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야지 공짜로 받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공짜로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4명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면서 뒤에 광고가 좀 있는데 그것만 들으시면 공짜로 할 수 있다고. 봤더니 이제 연세대에서 후원을 해서 연세대에 아마 관계된 사람이 와서 그 훈련을 시키면서 연세대에서 이제 홍보하는 것들을 뒤에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독 주스. 그러니까 반은 이 해독 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해독 주스 아시지요? 모르세요? 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해독 주스가 몸에 좋긴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야채나 그 토마토 같은 것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이 거의 80-90%까지 된대요. 생으로 먹으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야채를 삶아갖고 막 갈아가지고 즙 내서 먹으면 얼마나 맛없어요. 그게 이제 해독 주스라고 해서 한때 막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해독 주스를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독 같은 몸의 구석구석 배에 껴 있는 것들을 이게 이렇게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한 달만 먹으면 몸이 되게 좋아진대요. 우리 식습관이 몸에 좋은 것만 먹지 못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혈관이 많이 막혀져 있고 또 줄어져 있기 때문에 해독 주스를 통해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해독 주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내 몸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독과 같은 영적인 그 나쁜 것들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순종치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내 영혼에 붙어있던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 주스처럼 쑥쑥 들어올 때마다 그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독소들이 점점 나를 꽉 잡아서 어느 순간 내가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지요. 여러분들 심장이 딱 멈춰서 한순간에 앞으로 그냥 넘어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심정지로 오시는 분들이, 근데 아무도 모른대요. 나이에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져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순간 넘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해독 주스와 같은 말씀의 주스를 늘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지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할 때라는 거지요.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모르겠으면 겸손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훈련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열어 보이셔야 됩니다. 마음을 감추고 살면 나중에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더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창수가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수가 났을 때 안다고 했을 때 대비가 되나요? 대비 안 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고만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마귀도 말씀은 알아요. 어떤 분이 한 목사님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을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하며 감동은 했지만 내 성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도 소용없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참 굉장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100%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지. 깨닫는 것으로 멈춰 선다면 정말 말씀을 100번 읽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지요. 이 일은 혼자서 하기는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신앙 공동체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해보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움을 주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내년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